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눈먼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일화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수단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전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이분이 콜라를 먹고 싶어서 가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콜라를 잘 보니까 병은 콜라인데 뚜껑이 환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게 뭡니까? 했더니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그건 콜라다라고 이렇게 주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서 나가서 이거를 이제 뜯어서 마셨더니 콜라가 아니고 환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시금 주인에게 가서 항의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이 외국 사람이라 잘 모르는 건 뭔데, 이 나라는 내용물하고 상관없이 병이 콜라면 이걸 콜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병은 콜라인데 내용물은 환타였던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신앙의 이 사건을 좀 접목해서 기억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욕심대로, 또 세상의 유혹과 그냥 정욕의 안목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사 중인 그러한 인생이고 완성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향하여서 성화된 삶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내가 조금만 이 말씀, 기도 생활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면 내 안에 통제되지 않는 그러한 죄성의 영역들, 죄의 괴물들이 여전히 늘 살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도 그냥 단순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는 체크하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독일 출신이고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는 자신의 책에서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악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죄 지을 만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가 충격받았던 사건이 그녀의 책에서 유대인을 대학살한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이 나치 전범 법정 재판장에 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 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당시 그냥 공무원이었을 뿐이고 위에서 명령한 것을 따랐을 뿐이다 라면서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악한 것이라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 보편성을 그녀의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예배 성전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가고 있고, 또 집에서는, 또 우리 직장에서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자녀, 좋은 상사, 좋은 회사의 일원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 이 악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 괴물 같은 이 죄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것들을 보다 더 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눌러놓고 이것들이 살아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들을 방심하는 순간 나 역시도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모습들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많은 부분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 나를 그렇게 괴물 나의 그 이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도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좀 경험하면서 삽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양육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지금 여기는 없는데 배가 자꾸 나와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우리 첫째만 할 때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6학년 때부터 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근데 괜찮았던 게 제 스스로 저는 학교에서 반에서 제일 컸습니다. 제가 키도 제일 컸고 배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이는 키는 좀 작은 편인데 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면 우리 큰 아이를 좀 이렇게 좀 날씬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지 않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간식을 갖고 와서 자기 방에서 막 먹고 있고 간식 같은 걸 끊으라 해도 먹는 거를 참 좋아하고 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막 화를 막 내고 하죠.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너 아빠 경고했잖아. 너 이렇게 되면 아빠처럼 된다니까. 아빠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제 얘기를 이렇게 해주며 뭐 화를 내고 다그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도 내가 모르는 순간 나의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런 화라든지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나타나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는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통제받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의 연약함들을 내가 잘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그것을 이렇게 눌러놓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막 응징 같은 거지, 배신, 막 미움, 화 이런 것들이 나를 그 죄 가운데 그 집어넣는 나를 그 죄악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이 복음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통제 가운데 있지 않을 때 나오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 괴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극복되어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가 지불을 위해서 결단하는 이 오후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앞절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가 어떻게 될 거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뭡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에 나타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5절 오늘 본문은 함께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이게 뭡니까? 병은 콜라병인 거죠.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 안에는 콜라가 아닌 다른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열심히 잘 드리고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기도에 잘 참석하고 예배도 나오고 얼마든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서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 중에서 모든 사람이 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며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뭔가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포기했다는 말씀이죠? 창조자로서의 권위, 능력, 존경받고 예배 받으셔야 하는 그 존경심, 경외심,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신 거죠. 그리고선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고 세상에 영향력이라고 없는 보잘것없는 어부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생활하셨고 천박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을 부인한다라는 그런 뜻, 예수님을 비웃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멍청하게 왜 그러셨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적당히 누리면서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뭐하러 하늘의 권세와 이 부귀를 존경심 받는 것을 왜 버리셨을까? 올바른 반복은 아닌데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경건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도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고 세상에서도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삶.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도 경건한 사람인 척 위장할 수 있고 경건하게 살지 않아가는 삶을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현대에 지금 있는 이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기독교인의 세계는 반쯤 짓다가 버려둔 망대의 파편들, 즉 건축을 시작했다가 완성하지 못한 폐허들로 덮여 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고 경건을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반쪽짜리 신앙인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계속 보면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따를 때 치러야 할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고 따르겠다고 나선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는 커다란 수치인 소위 명목상의 기독교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 이름만 신앙인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고상하지만 얄팍한 기독교 신앙에 가면을 쓰고 있다. 그들은 존경을 잃지 않되 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을 잃지 않되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들의 종교는 크고 안락한 쿠션이다. 이 대목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여러분 삶에 안식처를 주는 쿠션과 안락으로 그렇게 안락한 쿠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소파처럼 언제든 그냥 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에 보면 종교가 그들의 삶을 어려운 일로부터 보호해 주는 일을 하지만 그 위치와 형태는 그들에게 편하도록 변화되어 있다. 종교가 이 신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이 우리를 어려운 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내가 원해요. 나의 어려움으로부터는 이 타이틀이 나를 보호하는 힘이라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위치, 해야 할 형태는 누가 편하도록?
스스로 나에게 편하도록 변화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대가 지불하지 않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가 치러야 할 값들을 치르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오는 어떤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원인이다라고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욕하고 사람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나는 잘 사는데 그냥 특정 누군가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못 사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벌여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길들,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더 풍성케 채워나가는 복음화하는 이 일에 한 개인이, 나 하나가 경건을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사회를,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잊지 않고, 나의 그러한 경건의 훈련들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다라는 자부심이 우리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괴물 같은 죄성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도 사회면에 나오는 그 교회 교인인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연단하라라는 것은 열심히 훈련하라 라는 그러한 뜻이죠.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 육신을 연단하는 것은 조금의 유익인데, 경건한 우리 영적인 연단을, 영적인 훈련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 챙겨야 된다고 할 때 운동하시죠? 네, 저도 요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합니다. 건강해 보입니까? 제가 강단에 올 때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운동해서 살도 좀 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한 예를 알려드리면, 전 새벽에도 운동하고 저녁에도 운동하고 하루에 2번씩 운동합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저녁에만 운동하다가, 저녁에만 수영을 하는데 저녁에만 수영을 하다가 살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좋다, 계속 운동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지겠구나 더 그랬는데, 좀 얼마 정도 살이 빠지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살을 좀 더 빼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도 살 빼라고 자주 얘기하시니까 살을 더 빼기 위해서 새벽에도 제가 등록을 해서 새벽에도 수영하고 저녁에도 수영하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 운동,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이 조금 뭔가 잘못됐다 하면 열심히 여러분 운동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막 비타민 막 챙겨 먹고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위해 하잖아요. 시험, 중요한 시험을, 자격증이라든지 중요한 시험을,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시죠. 밤샘을 다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성공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도전 앞에 우리 능코 뜰 데 없이 새벽마다 아침같이 일어나가지고 밤새 돈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그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 얼마만큼의 열심을 다해서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훈련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시간은 좀 덜 들이면서 효과를 기대하는, 하나님 알아서 나에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막 30일 만에 영어 완성하는 법 하는 책, 여러분 그런 거 뭐 한때 막 유행이었죠. 이 책 한 권만 보면 뭐 영어 완성이다 뭐 이런 책, 그거 한 권 보면 여러분 영어가 완성된가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죠. 외국어 배우려면, 좋은 성적을 내려면, 내가 건강해지려면, 살을 빼려면 노력에 대한 시간, 절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고, 30일 만에 반짝 내가 영어가 늘지 않는 것처럼 신앙도 내가 그냥 반짝해서 어느 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는 결코 내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믿음은, 신앙생활은 안락한 쿠션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그냥 챙겨주는 소파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적으로 우리의 출신이, 우리는 죄악 덩어리로 태어난 이 삶에, 우리의 육신 덩어리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죠.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입니까? 그럼 이제 다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잘 연결되어져 있는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연결이 내 삶에 지금도 잘 소통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인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훈련과 연단, 경건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고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데 이것이 결코 그냥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성공, 건강 뭐 이런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평안과 또 넘치는 사랑, 기쁨과 내 삶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세상 가운데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나의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걸 경험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꾸준히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며 소망하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투자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경건이라는 것이 쌓여갑니다. 우리 입장에선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허락해 주셨지만 나의 연약한 모습들,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있는 나의 연약함들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 구원은 너무너무 쉬운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주신 선물인데 그걸 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대가 지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 가운데 나의 연약함들이 계속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그러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하나님 이토록 죄를 싫어하시는데 죄로 가득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저 벌 주시는 그런 두려운 분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신실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확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건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모양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경건한 존재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영혼의 양식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그 내용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는데 그 매일매일 오니까 타성에 젖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보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보시고 잠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서 이 경건에 대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이 경건 훈련에 대한 중요한 원리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압살롬 사건을 배경으로 한 시편 61편 이하 말씀은 이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그렇게 당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쓴 그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쓰였던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내 경건 생활, 내 영적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우리 삶의 영적인 압살롬과 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를 이 경건 생활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부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이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과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핵심은 참된 경건을 훈련할 때 첫 번째 원리는 이 문제, 이 상대방, 이 문제의 원인 말고 나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 경건 생활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나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앙적인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늘 그 원인 제공한 것에 대해서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문제나 아니면 나의 상황을 보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라고 문제의 원인을 그곳에서 찾죠. 압살롬이 감히 나를 배반해? 내 자식인데? 압살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쫓겨온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압살롬 때문에 온 거야. 다윗도 그렇게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라면 당연히 하나님 저 압살롬을 처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압살롬 너무너무 밉습니다. 어떻게 저런 불효한 놈이 있습니까? 저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던가요? 여러분들은 다 그러셨나 보죠?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내가 그 문제만 집중하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있으면 그 문제가 더 커져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내 생각에 그 문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문제로 더 크게 강화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시편 61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뭡니까? 내가 쫓겨나게 되었어. 아들 때문에 지금 도망자 신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계신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계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망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존재이다.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리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하나님 집에 나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나에 대한 인식,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신앙과 믿음, 혹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 문제와 원인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대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며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 나는 그런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문제를 보지 말라. 뭘 보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여기고 계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내 그 모든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집중하고 또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종종 하나님도 의지하죠. 하나님도 바라보고 남는 시간은 좀 드리고 남는 계획 중에 하나님을 끼워 넣기도 하고 남는 물질도 드리고 남는 여력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의 그냥 개인적인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온리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도 역시 다윗이 그 압살롬의 공격 가운데에서, 위기 가운데에서 고백한 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61편 1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다윗은 늘 문제 속에서, 전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선포합니다. 현재도 미래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62편의 결론은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 마지막 9절 말씀에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하는 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죽임 당할 것 같은 내 자식에게 공격당해서 쫓겨난 이 상황의 문제 덩어리는 입김같이 가볍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문제 자체는 입김과 같은 가벼운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신다면, 해결해 주신다면 별거 아니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 경건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나에게 찾아온 그 방해들, 닥친 문제들을 너무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나아간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경건이라는 것을 쌓아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훈련하고 살아가는데, 이 두 가지 요소,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로부터 그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내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분께 우리의 관점을 집중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방에 홀로 조용히 앉아있지 못해서 발생한다. 우리는 너무 내 삶에 내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너무 조급하게,
너무 급하게 뭐 작은 문제만 생기면 너무 무거운 것으로 여기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큰일 난 것처럼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구원과 소망이 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내는 그 일들을 실천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